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그럼 이렇게 한번 화답해 봅시다. 생각보다 안녕하지 못합니다. 네, 하라고 한 거죠. 네, 제가 하라고 해서 한 겁니다. 안녕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한자로 편안할 안자에 평안할 영자를 써서 아무 탈이나 걱정 없이 편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안녕하세요라는 말은 평안하시죠? 성경에서 나오는 샬롬을 묻는 뜻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 탈이나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완전한 평안 가운데 이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제 염려와 근심이라도 조금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녀에게 어른들을 보면 안녕하세요 인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 가르침에 부응하듯 어느 날부터 엘리베이터에서 어른들을 보면 곧잘 인사하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그 어르신이 계셔서 저희 둘째 아이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께서 쳐다보지도 않으시곤 안녕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곤 휙 내리시는 겁니다. 저희 자녀는 자신의 할 도리인 인사를 하고는 자신의 킥보드에 집중하느라 인사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는 별로 신경 쓰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이 다 씁쓸하더라고요. 시대가 참 각박하다라고 느끼기도 했고 실제 우리 삶이 정말로 안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학생들은 성적과 입시로, 청년들은 취업과 결혼으로, 작년이 되면 승진과 부동산의 문제, 그 너머에 건강의 문제까지 그런 수많은 문제들을 넘어서 우리가 폭삭 속아야 되는데 그마저도 끝나서 마음을 어디에 둬야 하나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정말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 삶의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걱정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평안을 느낄 새가 없이 살아가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그런 걱정과 염려 가운데 정말로 평안함이란 건 있을 수, 존재할 수, 누릴 수 없는 것일까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참 슬픈 인생으로 마무리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평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안녕을 만끽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었던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나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람의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전쟁이 중요하던 시대, 힘이 굉장히 중요하던 그 시대에 군대 장관이라는 이 타이틀은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지닌 사람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의 엄청난 견장과 훈장은 자랑거리,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우러러 볼 만한 그런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나가면 승승장구하던 나아만은 아람 왕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한 스펙을 보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에 그의 소망을 이루려 갈 때에 엄청난 금과 은과 의복을 주고 이스라엘 왕에게 친히 편지를 써서 나아만을 챙기는 모습, 아람 왕이 그렇게까지 이 장수를 챙기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나아만의 소망이 무엇이었나요? 나병에서의 해방이었습니다. 신의 저주를 받은 병으로 일컬어지던 나병이 그 용맹하던 나아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권세를 가진 그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나병을 고치려 하지 않았을까요? 아람에게 있던 최고의 의사, 민간요법, 주술행위,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효염과 호전이 없었겠죠. 점점 무뎌지는 감각과 썩어가는 살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낳고자 하는 그 소망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을 때 자신의 아내의 시종을 들던 소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이 신분의 대조를 통해서 그의 간절함과 절박함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낳고자 하는 그 소망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천한 소녀의 말을 따라 이스라엘로 행차합니다. 자신의 종들을 대동하고 아람의 위세를 떨치며 이스라엘 왕에게로 들어갔죠.
막강한 적국의 탁월한 군대 장관이 왕의 궁전에 들어와서 뻔뻔하게 그 왕의 추천서를 내밀면서 자신의 요구를 말합니다. 이 말이 행차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약탈자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가 올 때의 그의 위용이 결코 그냥 쉬운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도 명분을 쌓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시도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 보면 나병이 걸린 사람이 왕에게로 찾아오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율법상 절대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것을 내어줘야 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부정한 자가 왕궁에 와서 그 왕궁에서 자기의 자리를 펼치고 앉아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정결케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한 곳에 진영 밖에다 두어서 따로 관리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깨고 이곳 가운데 들어올 정도면 그의 위용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우린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왕은 어리둥절 당황해하면서 그 답답한 심경에 옷을 찢고 있을 때 그 상황을 들은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이리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나아만은 소망이 기대에 부푼 그 마음이 휘황찬란한 위엄과 함께 다시 한번 무장을 하고 그곳 가운데로 가게 되었겠죠. 그런데 그곳에 이르렀을 때 엘리사는 얼굴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환이 그를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도 다른 나라 군대 장관이 온다면 우리나라 군대 장관이 나가 맞이하는 것이 격에 맞는 의전이라고 챗 GPT가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의 경우엔 종을 보내어서 자신의 있는 곳으로 안내하는 것도 아니라 성의 없는 답변만 내놓았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군대 장관으로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종처럼 대우했다라고도 여길 수 있습니다. 아까 옷을 찢고 있었던 왕의 표정만 봐도 뭔가 군사를 몰고 온다면 정복할 수 있는 나라인 것 같은데 자신을 대우해주지 않는 이 엘리사에게 빈정이 상한 나아만은 요단강을 봤을 때 신비하고 영험한 강으로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영험하고 신비한 강으로 보였어도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을 텐데 요단강은 그저 흙탕물일 뿐입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이 요단강의 모습이거든요. 요단강이 쉽게 말하면 똥물처럼 보였을 겁니다. 들어가면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병이 더욱 악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요단 강물이 흙탕물인 이유는 요단 강물이 흐르는 요단 계곡이 고운 흙으로 이루어진 퇴적층이기 때문입니다. 넘겨주시면 이렇게 생겨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퇴적층 지대가 아담 지역이고요. 깨끗하던 요단 강물이 요단 계곡의 퇴적층을 지나면서 물이 탁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담 지역에 오면 완전한 흙탕물이 되어버리는데요. 나아만이 요단강 어디쯤을 봤었을진 알 수 없지만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아만의 여종이 하는 것으로 보아서 사마리아나 그 주변 지역에 있었을 거고 그곳으로 나아만을 보냈다면 바로 이 아담 지역으로 내려와서 몸을 담궜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흙탕물에다가 몸을 담그라고 했던 이야기인 거죠. 아람에는 그보다 깨끗한 강이 있죠. 다메섹강, 아바나강, 바르발강도 요단 강물보다는 더 깨끗하고 더 나은 강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화가 나서 자신의 발걸음을 돌이키려 할 때에 높으신 나아만을 부끄럽게 할 낮은 자들이 나섭니다. 나아만의 종들이 더 힘든 일이라도 하라고 했으면 했을 텐데 기왕 오셨으니 한번 해보시죠. 만약에 저 선지자가 기도하고 이집트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먼지와 사해 바다에 있는 그 진흙을 섞어서 발병한 부위에 3년마다 바르라 이렇게 이런 처방을 내려서도 했겠죠. 낫고자 하는 소망만 있었다면. 그런데 지금 화가 나셨으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해봅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쉬운 미션이라면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튕기는 나아만을 잡아줬습니다. 나아만이 가졌던 그 소망의 동기가 비록 자신의 눈에는 똥물로 보이는 이 요단강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했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나아만은 자신이 군대 장관임을 드러내던 그의 검을 그리고 투구를 갑옷을 다 벗어버리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낭비처럼 보일 수 있는 이 행동, 그 순종의 몸부림으로 요단강 앞에 선 나아만은 군대 장관 나아만이 아니라 문둥병자, 한센병자, 나병에 걸린 그저 병자였을 뿐입니다. 여태까지 쌓아왔던 전장에서의 공들, 자신의 칼로 무너졌던 적들의 숫자, 자신이 거느리고 있던 휘하의 병사, 그 어느 것도 이 나아만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둘러싸고 있던 겉은 멀쩡해 보이고 삐까뻔쩍 간지와 가오, 위험이 살아있는 군대 장관으로 보였지만 속에는 진물이 나고 여기저기 썩어 들어가는 한 명의 병자였을 뿐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땐 이겼고 성공했지만 그의 소망은 자기 몸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병신, 병든 몸을 낫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나아만은 그 부끄러운 몸으로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담급니다. 한 번, 두 번 이렇게 담그다가 6번까지 몸이 점점 나아졌을까요? 한 번 담그고 일어나면 조금 나아지고 두 번 담그고 나면 조금 나아졌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7번 모두 담그고 나서야 비로소 그의 몸이 아기 피부처럼 깨끗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시작. 아멘. 그가 여태 품모았던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군대 장관이 자신의 가치를 드세우는 것이 아니라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젠 자신을 군대 장관이 아닌 종으로 표현합니다. 그의 결단이 17절 말씀에 있는데요.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 결단을 지키기 위해 부탁한 것이 다름 아닌 이스라엘 땅에 흙을 좀 달라라는 것이죠. 왜 흙을 달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토단을 쌓기 위한 행동이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당시 고대인들은 특정 관할 지역에 신들이 묶여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신, 아람 지역의 신, 지역의 신이 있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아람 나라의 신은 아람 나라에만, 이스라엘 나라의 신은 이스라엘 땅에만 매여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고국으로 돌아가야 될 때 이 땅에 있는 흙을 가져다가 자신의 땅에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토단을 쌓고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름의 결단이 가상해 보이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 나아만이 진짜로 그리스도인다운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은혜를 입고 그 은혜 앞에 서 있는 인간의 고민은 그의 진짜 소망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의 고민이었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나만의 고민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더 많은 땅을 정복해 나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에 호령하는 것이 자신의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다 뜯어 고치는 게 그의 소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의 첫 걸음은 이제 내가 돌아가는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한 자로서 살아야 할지 구체적인 고민과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저는 처음에 이 나아만 이야기가
드라마같이 아기처럼 피부가 깨끗하게 치료받았다, 여기에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이후에 다양한 후일담들을 통해 묵상의 깊이를 넓히다가 이 말씀, 18절 말씀 가운데 제가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은혜를 경험한 나만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조금은 뜻밖이었습니다. 주님만 섬긴다고 했으면서 더 이상 주님만 섬긴다고 했다면 더 이상 림몬의 신당에 몸을 굽히지 않겠다고 해야지, 남아 이런 중천금인데 림몬의 신당이 무서우면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의 집 옆에 장막을 짓고 살아야지 왜 눈 가리고 아웅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게 쉬운 일인가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일상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 그 결단 한 발을 우리 일상 가운데 지켜내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인가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고 해서 주어진 현실이 바로 우리가 먹었던 그 결단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만이 온전한 몸으로 돌아가면 당연히 군대 장관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겠죠. 어디 자기 마음대로 은퇴할 수 있습니까? 신임받는 군대 장관인데요. 왕의 입장에서는 이 장관이 전쟁에 나가지 않는다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할 텐데요. 전쟁에 출정하기에 앞서서 림몬의 신당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참수형을 당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라고 만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비슷한 실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해서 그의 일상의 자리 가운데 가서 결단한 바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이 나하만은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은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했던 믿음의 고백이 과연 거짓된 것일까요? 그저 직장생활, 사회생활, 가정의 평화라는 대의를 앞세워서 내 죄를 합리화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살아보지도 도울 수도 기도해본 적도 없는 남의 인생을 향한 손가락질 정도로 해결할 수 없는 나만의 존재의 몸부림이 우리는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엘리사는 그의 결단과 울부짖음에 날카로운 대책이나 실질적인 방법이 아니라 평안히 가라라는 좋은 말, 쉬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스토리 가운데서 사무엘이 어떤 능력을 행했다거나 용서를 해주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로 그저 하나님만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엘리사가 직접 문 밖에 나와서 그의 원함대로 그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던가 그의 환부에 어떤 처치를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그 메시지가 드러나는데 방해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저 엘리사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여 평안히 가라라는 좋은 말을 했던 것뿐입니다. 그 말에는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말을 레클레 샬롬이라고 하는데 아무런 갈등이나 분쟁, 평화만 있는 상태. 나만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정황은 달라지지도 않았을 텐데 그 길을 평안히 가라, 샬롬으로 그 길을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만난 그 순간 이미 나만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만 설정되었다면 이제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평안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부지런한 발버둥으로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다 가졌다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우리가 발버둥 치고 우리가 쌓아놓은 것이 우리에게 샬롬, 평안을 가져다 줍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 사람의 영혼은 무감각해지고 썩어가는 나병 환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아만은 자신을 살리신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그 샬롬,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샬롬에 대해서 고민해봤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누릴 수 있는가? 여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될까요? 아니면 선지자 엘리사처럼 목회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될까요? 아니면 정말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면 될까요? 엘리사의 말에 순종한 엘리사의 말처럼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었기 때문에 그에게 평안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였던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따라 내려가다 보면 이 사람들이 대단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조명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사가 얼굴 한번 비추지 않고 전했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이 드러났었습니다. 나아만은 그 하나님을 유일한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그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했던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다시 한번 우리 가슴 가운데 사무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붙든 옷자락에서 전해진 그 사랑이 평안히 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의 가슴 가운데 사무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제 병을 나았으니까 더 높이, 더 많이, 더 좋게 살아갈 수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여짐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평안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수련회에 뜨겁게 주님을 만났노라 결단하고 학교로 돌아간다면 그 학교에서 대단한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소망은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아이들이 주일에 올 때 폐잔병의 모습으로 예배에 돌아옵니다. 우리도 소망하죠. 이 자리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세상은 우리에게 도전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 넘어질 것이고 또 좌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 앞에서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그 관계만 세운다면, 그 관계를 세우고 이 자리를 나서게 된다면 우리가 다시 넘어지고 다시 좌절해서 결국 우리의 인생이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우리는 평안할 것입니다. 그 평안한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섰다면 우리들의 인생이 결코 다른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일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세상을 충만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